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사가랴가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대하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가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냉온분기도 교체하고 또 어제는 또 예배당 전체를 또 대청소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보시기엔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8년, 이제 9년째 들어서는데요. 9년 동안 벼르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하시게 되면 조금씩 놀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늘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엘리야가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엘리야로 예표되는 세례 요한이 늘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배경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 태어나는 그 배경들을 보면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수태의 고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 배경들이 쭉 지어지고 난지 8일 말에 할례 받는 것까지 그 모든 일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동일하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처음부터 써내려갔다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는데요. 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땅에 등장하는 태어나는 그 일들이 쉬웠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역사들이 있었고 그 택하신 역사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일들이 있었기에 또 그러한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들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실 도구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돌들을 들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그들을 외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택하신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자들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자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실 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성경은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지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동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행복할까, 괴로울까? 어떠시겠어요? 괴로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해요. 이제 왜 괴로울까?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좋지 않아요. 우리가 뭐 늘 즐겁고 남들이 부러워할 일들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때려칠까 말까를 고민하는 인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늘의 기쁨을 심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넣으셔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그 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아까 전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돌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쓰시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실한 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 부질없는 짓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 참 하찮은 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별 볼 일 없는 일 같습니다. 허다못해 밥 먹을 때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드린 식사하는 것 참 창피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부부는 닮는다고 하던가요? 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참 닮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셨던 것은 그가 죄 없이 온전하게 순결하게 무죄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일양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고 그 모든 일에 주를 바라보고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를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참 사랑하잖아요. 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부부가 있잖아요. 사랑하면 뭘 하나 먹으러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게 당연하죠. 뭘 하나 좋은 걸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평생 맛있는 걸 먹어봤어도 내 남편 한 번 생각난 적이 없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평생 좋은 데 많이 가봤어도 내 자식들하고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생각나지 않으면 별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중심에 와 있거든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었어요. 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고 흠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 주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그 노력이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척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신앙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신앙을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시고 네가 벗고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시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과 경건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시겠지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 성경 전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를 예비하는 자로 서 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자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죠. 주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인종, 차별, 나이, 학력 다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고넬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탈리아의 장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고넬료를 하나님 어떻게 아시지요? 베드로를 3번이나 찾아가셔서 유대인의 규례로 할 수 없는 일을 설득하시면서 베드로, 하나님께서 제자도로 쓰셨던, 사도로 쓰셨던 가장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 사도를 직접 보내셔서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셔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보낼 때 고넬료의 어떠함을 보고요,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의 역사들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그를 통하여 행하여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와 더불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에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의 동역자로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불러 쓰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 중에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을 보내세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인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하얀색이겠죠. 하얀 옷을 입고 광채가 반짝반짝반짝 나고 양옆으로 날개 두 개가 쫙 벌려진 그런 천사들을 상상하시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섰는데 사가랴가 보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흰 옷을 입고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날개가 쫙 펼쳐진 천사가 딱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섭겠어요? 막 기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섭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사가랴는 무서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묘사했던 천사는 성경의 묘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보면 묘사된 천사를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눈이 막 여러 개가 달려 있고요. 날개가 막 6개가 막 달려 있고요. 얼굴은 이쪽은 다르고 저쪽은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천사가 아니라고요. 그 천사가 갑자기 쫙 나타났어요. 이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컴컴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귀신이 쫙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겁겠습니까? 놀라겠습니까? 그죠?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을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긴 건 그래도 겉모습은 그래도 무서웠지라도 그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다.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레위기를 쭉 읽었으니까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들 중에서 꼭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번제 이렇게 표현하죠.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가랴는 지금 이 상번제의 당번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는 분향을 하는 거예요. 향단은 어디에 있어요?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성소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이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성경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그 향은요,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은 그렇게 분향을 드리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던 사람들은 성소 밖에 이방인의 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요, 지금 가브리엘이 나타나 사가랴를 만났던 그 시간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주어집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기도를 하기만 하면 된대요.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기도의 자리에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의 분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기도 중에 만나셔서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십시오.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졸음이 옵니까? 그럼 일어서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눈이 감겨도 꼬박꼬박 졸게 됩니까?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하세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걸어다니면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세상에 살고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결돼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면 되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되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요. 기도하면 만나주신다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기도하면 멸망할 것이고 기도하면 대가 끊길 것이고 기도하면 너무 셌나요? 사업이 다 멸망하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무서워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는 우리에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왜? 기도하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기도하면 병이 걸리고 기도하면 사업이 망하고 기도하면 자식들이 아프고 기도하면 멸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안 해야지요. 못하지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러고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그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참 몰아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지만 설교 시간에 졸리면 일어서 뒤로 나가라 그래요. 창피한 것보다 창피해서 은혜 받는 게 낫지. 창피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가 안 되고 꾸벅꾸벅 졸게 되면 일어서서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창피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될 때면 되라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더욱 힘쓰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사가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서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참 그래서 문제의 경우가 더 많아요. 뭐 기적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픈 게 척척척 나면 좋고, 그죠? 뭐 다리가 부러져서도 탁 붙으면 좋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우리 노예 여러분들이 그때 아마 광고도 했지만 박흥배 선교사님 큰 교통사고 나서 다치셨는데 재활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아픈 소식을 좀 들었는데 기도해서 퍽퍽 낫고 막 안 꺾이는 다리가 쫙쫙쫙 꺾여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상처가 커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가 상처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당신의 일을 위하여, 신실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십시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7절입니다. 7절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에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여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불임 여성이다. 그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 정보는 뭔가 하면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끝났다. 낳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일 같습니까? 옛날에는 막 10도 낳고 5도 낳고 3도 낳고 막 그랬으니까 자식을 낳는 일이 당연한 일 같습니까? 그 낳은 자식들이 잘 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불임 여자예요. 불임 여성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결혼을 해도 자식 없이 살겠다고 소원장담하는 젊은이들이, 못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당시에는요,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식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집안이고 신실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저주받아 자식도 못 낳는데, 이게 그 당시의 인식이었다고요. 그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능성이라도 좀 있으면 어제나 그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기다리겠죠. 요즘처럼 시험관학이라도 있고 기술이나 발달됐으면 이거라도 하고 저거라도 하고 노력이라도 해보겠죠. 그런데 그저도 나이가 다 지나가지고 자식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것이 참 낯선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몇 살에 자식을 낳습니까? 100살에. 그때 나이 그의 와이프 사라가 몇 살이었어요? 90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성희 사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죠? 그뿐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요.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60될 때까지요.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이삭은요, 참 그래도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죠. 그 쌍둥이를 얻은 아들들 중에 야곱이라고 있어요. 야곱이 정말 연애해서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라헬이 나이 먹도록 자식을 못 낳았어요. 결국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요,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자식 못 낳는 불임 여성들이, 나이도 많은 남녀들이 자식 낳는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하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예수를 낳을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렇지? 이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따라서 들어가서 분향했는데, 분향하기 전에 어떻게 그 자격을 얻었냐면 제비를 뽑았다 그럽니다. 이 레위인들은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가 24개의 조로 나눴어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24개의 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돌아가면서 이 상번제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한 번 올 때마다 일주일씩 상번제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 상번제 담당할 때마다 한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상번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서 오히려 그 직무들을 더 견고하게 세웠었죠. 나라가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수룹바벨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따라왔던 레위인들은 그 24개 조 중에 단 4개 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조를 성경은 반열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 반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조를 따라서 4개의 조가 들어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4개의 조가 다시 24개 조로 편성된 거예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는가?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18,000에서 2만 명을 24개 조로 나눠도 각 조에 적어도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그 1,000명이 넘는데 1년에 2번 나와서 2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명 중에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할까 서로 하고 싶었겠죠. 근데 누구를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뭘 했다고요? 전례대로 제비를 뽑았다고요. 그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은 마치 로또 당첨된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1명 뽑힌 거니까요. 그것도요, 한 번 되면 평생 그 다음부터 못했어요. 평생에 한 번 뽑히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분향하러 들어가지 못하는 제사장이 부수기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분향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는가 보네요. 제가요, 어저께 오늘 예배 끝나고 요 앞에 복권집에 가지고 복권을 살 겁니다. 복권을 사서 쫙 긁어, 일주일이 지나서 딱 긁었는데 500억 되는 1등에 당첨됐어요.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고요. 아니, 1,000명 중에 1명 뽑히는 거는 뭐 별로 저기에 보이는데 제가 500억 당첨되는 건 기적처럼 보입니까? 대단한 기적이죠.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 중에서, 그 당번 1,000명이 넘는 제사장 중에서 그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자로 택할 수 있는 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신실한 자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무시해버리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늘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감사하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나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쓰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신실한 자,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동역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 중에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까지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런 믿음의 삶들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맛보지도 못했던 기적들을 경험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해가면서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들이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